세 종류의 익은 열매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주 단단하고도 중요한데, 영의 치아가 있는 분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소화해낼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곳간에는 영원히 익은 열매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싹과 같은 아이 믿음과 이삭과 같은 청년의 믿음은 죽었을 때 곧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알곡 같은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만 죽는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현재죠. 알곡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은 영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흰옷을 입어야만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영계의 심판대를 가지 않고 곧장 천국 가는 부류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에요. 이미 대환란 같은 연단을 일상에서 회개하면서 다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통해서도 환란 전 휴거가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영계 심판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이 남아서 그 남은 연단을 다 받으며 회개해서 알곡을 익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요, 아주 생소하고 소화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감춰진 진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됩니다. 먼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해하면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성물, 즉 이 열매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원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긴 자가 되었다는 그 증표로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그냥 눈 붙일 새도 없이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심은 죄를 삼촌 라반에게서 다 그대로 받으면서 연단받고 20년 만에 그 돌아오는 길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받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세한 내용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영혼의 그 장자로서 이긴 자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생명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모형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은 원형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긴 자가 된 영적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임마진종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이 있죠.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 육의 그 여자를 말하지 않고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바로 그 세상 선악과와 같죠.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마음에 싫으면 노, 좋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지만 그 이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아를 부인하고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셋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그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고요, 그 죄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입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서 그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고 빛이고 거짓말이 없고 그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포함해서 이긴 자들로 인침받은 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긴 자의 이름을 외삼촌 집에서 광야 20년의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긴 자의 이름은 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연단을 다 받으며 옛사람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이긴 자가 되는지 30년의 나사렛 삶과 공생활을 통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 7 곱하기 7 77 49를 말씀하고 있는데 7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고 50일째에 새로 수확한 밀대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새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77절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에 곡물의 첫 소산을 바치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소산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다가 이렇게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에 그 오순절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참여했어요. 어떤 영혼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다 마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죄성과 정욕의 이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뽑아지는 마음의 할례, 그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영혼이 연합을 이루는 그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잠언 3절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모든 소산물을 드리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기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거제, 히브리어 테르마는 제사장이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거제는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탁 올리는 거죠.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준 축복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특히 성령의 사람들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관계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교회이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삶을 드리면 축복을 받지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며 축복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긴 자들의 기도가 더 빠르게 응답이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실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긴 자로서 중보 사역을 하는 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광야 훈련생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 목사나 성도나 믿음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사대교회 목회자는 흰 옷을 입지 못했는데 그 사대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은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그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가 유익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22편 9절에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속사람이 영의 몸을 증언하는 거예요. 육과 혼이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잖아요. 영의 몸이 영. 다윗의 영은 모태에서부터 택함받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과 육은 불가능하지만 영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울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예레미야 영이 그 모친이 잉태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왜곡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영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동시에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은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들은 모태에서부터 택함받고 그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바울과 예레미야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도 결혼하지 않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밧세바 사건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정말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를 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나실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영적인 장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소유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를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서모와 동침한 죄로 인해서 장자에서 탈락됐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장자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를 읽을 때 요셉에 관한 내용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요셉과 임재하셨거든. 임재 가운데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잖아. 매일. 그런데 함께하지도 않고 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면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당하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을 이렇게 술관원을 만나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그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해서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우리 길을 정하시고 인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억울한 운명을 쓰는 엄청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의 영혼은요, 성령으로 익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예요. 영혼은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육체는 그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육체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 부활 생명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육체로도 죄를 안 지게 되죠. 근데 이제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줄 알았죠. 바로 오실 줄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 육체도 속량, 몸의 구속,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하게 됐죠. 근데 모든 교회 시대 동안 순교한,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들도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살아있는 영혼이나 천국에 간 영혼이나 바울이나 제자들 전부 다 부활의 몸을 그때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익은 열매 앞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듭난 영과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그 혼을 회개시켜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익어져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는 만큼 익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믿고 생수가 발목에 차 있으면 그 발목이 차 있는 그만큼만 익어진 것이에요. 무릎에 차면 무릎에 찬 만큼만 익어진 것이고요. 네, 허리에 차면 허리에 찬 만큼만 익어진 거고, 이 위는 새카만 상태고, 다 익은 상태가 언제입니까? 생수의 강속에 푹 잠겨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긴 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혼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성령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중왕림하실 때에 몸의 속량, 즉 부활의 몸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익은 열매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은요 인맞은 종들 14만 4천 명과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들,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동들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익어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요, 큰 환란에 들어가서 준비되는 영혼들이에요. 똑같이 이긴 자들이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나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큰 환란을 들어가서 연단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 받을 것을 살아생전에 전부 다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영계의 심판대를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곧장 천국의 수도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긴 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만약에 강림하시면 대환란을 면제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익지 못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요, 심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덜 익은 믿음들은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연단을 받으면서 순교자로 추수되거나 아니면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을 직접 추수하시는 그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대환란 그 후 3년 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에,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 영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이긴 자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순교자들 중에는 이긴 자들도 있습니다. 순교자가 이긴 자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데반, 바울,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전부 순교했잖아요. 교회 시대 동안 순교한 영혼들도 많죠. 이분들은요, 이긴 자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과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한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덜 익은 열매가 주를 위해 순교했다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영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천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많을수록 천국의 위치는 상급으로, 믿음으로 해서 쌓은 상급으로 정해지는데, 상급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좌와 가깝고, 하나님 보좌와 가까울수록 집도 더 크고 좋고, 그에게 그 나타나는 그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천국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은, 순교자는 예루살렘 성과 만국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삽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이 남겨졌을 경우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전에 죽어서 심판대로 가도 육이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산 영혼들은 빠른 시간에 심판받고 흰옷을 입고 천국 유리바닷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한 구절에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은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세 부류 성도들이 한 구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끝에 본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세 부류의 익은 열매들이 전부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에요. 이긴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시대의 왕권을 받고 예수님을 도와서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순교한 자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은 이긴 자들을 도와서 백성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자녀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지상낙원에서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천국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깨닫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대환란 후 3년 반이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이에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후 3년 반 1290일 동안만 적그리스도에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내주었습니다. 성도들 연단하기 위해서. 후 3년 반 1290일이 끝나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5일 그 기간 동안에 재림하셔가지고 1290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막바지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그 45일 동안에 악한 온수 마귀들 적그리스도 표받은 불신자들 전부 다 시파레가 지옥에다 다 쳐놓고 그 살아서 연단받고 흰옷 입은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흰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낙원 회복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아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개국하는 기간이 45일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할례받고 흰옷 입고 1000년 동안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장소를 딱 끝나면 물질계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딱 끝내고 그리고 영계 심판 때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로만 딱 나눠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역사가 천년왕국에서도 이루어져요. 창조 역사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부류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땅을 분배받은 그런 백성들이 세 부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제사장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레위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즉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 그림을 볼 때에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설계도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 들어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중 어느 한 곳에는 다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이긴 자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대환란과 동일한 장소인 영계의 심판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속죄 흔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설계도는 누구든지 출애굽하여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이 과정 연단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는 것과 영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그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천국 백성들이 사는 만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한 신부들과 청함받은 무리들을 구분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신부들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록 19장 9절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무리들, 그들이 바로 만국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대통령이 사는 지역이 수도죠. 수도라면 그 외에는 다 지방이잖아요. 수도와 지방이 있듯이 천국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주변으로 해서 있는 그 이긴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으로 그 만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요 1, 2층, 3층 천으로 그렇게 구분된 것을 제 아들 다윗이 가서도 봤지만 사람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를 또 3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천국이 3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말해요. 정사각형으로 지성소 3층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영혼들이고요. 이긴 자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고요. 또 이 그 뜰로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한 것은요 다 타버릴 공력이 되고요 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심으면 전부 그거는 상으로, 천국의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알아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만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만 믿고 진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그걸 100%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중심적이거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주야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려면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항상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영혼 안에서 그리고 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청빈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